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상으로 세상 법정에 이제 고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된 일을 말합니다. 우리 천안교회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 또 사도의 안목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럼 그런 안목과 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두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재판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어 봤는데요. 여러분 읽어 보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어떤 일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건일까요? 자, 2절을 보면 뒷부분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바울 사도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세상 일이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첫 부분에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세상 일과 4절에서 세상 사건은 원어로 보면 동일한 글자인데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원어로 보면 비오티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상적인 일 혹은 매일의 생활에 속한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고소 고발이 일어난 일들이 어떤 진리적인 문제는 아니다.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아마도 서로 고소 고발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불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해자이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일의 정체는 속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실수로 지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생긴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좀 추측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다른 성도에게 이제 악의적으로 사기를 쳐먹을 생각으로 뭐 돈을 빌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 가지고 딱 보기에는 누가 잘못인지 이렇게 알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지금 교회에 불의한 일이 일어났구나. 또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런 일을 행해서 서로 세상 법정에 지금 고발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런 악의적인 사람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9절 10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뭐 천안교회는 저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겪고 또 갈등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어쨌든 내가 좀 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악의적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저 믿음이 거짓된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거짓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연약해서 저렇게 저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 마음에 조금 너그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악이라고 바로 단죄해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이 못 미쳐 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진심은 믿어주되, 예, 믿어줘야 원만하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이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 사실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추측을 했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그럴 거야 추측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는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로 굳어져 버리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많이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원만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진짜 악의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죠. 그죠?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고린도 어떤 성도는 이런 상황 아래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바울 사도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고발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이에 질세라 맞고소를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받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저 나쁜 놈 콩밥 좀 먹어라.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있는 단어가 구태여입니다. 구태여. 그러니까 6장을 시작할 때 구태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태여, 일부러 애써서, 일부러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일부러 애써서 뭐하러 굳이 그렇게 일부러 애써서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구태여라는 뜻이 아니라 감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감히 이 뜻입니다. 감히. 그리고 당돌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감히 당돌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사용이 되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상황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기 갈릴리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예수님인 줄 뻔히 아니까 민망해서 감히 예수님이세요? 하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서 당돌하게 뻔뻔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주제 넘게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그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유 그렇게 콩밥 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감히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한계가 있잖아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선이 있습니까? 감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답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6장에서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흥미로운 것은 이 6장과 5장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6장에서는 불의한 일을 행해서 또 고소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5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를 꾸짖어야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꾸짖습니까? 교회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물리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하고 그 사람, 음행한 사람은 잘라내버립니다. 그죠? 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도 흥미로운 것은 바울사도가 이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권면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책망합니까? 첫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고발한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런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정죄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자님이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상과는 좀 많이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고 또 사도의 판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네, 잡아 넣어야지, 콩밥 먹여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판단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됐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 완연한 허물이라는 말 뜻은 완전한 실패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자기 권리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고소고발해서 바로 잡아야죠. 나쁜 일을 한 사람 벌을 받게 해야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 이상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에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약은 누가 먹습니까? 산 사람이 먹습니까? 죽은 사람이 먹습니까? 죽은 사람이 먹고 살아나는 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약을 먹인 것이고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권면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또 그 개인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그 개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함.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자, 여기서 그 피해를 입은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오늘 제목이죠.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겠죠. 그죠?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차라리 속는 게 낫고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자,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손해를 받으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주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세상의 정당한 이제 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은 그만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뺨을 딱 때리면 손이 딱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야 하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까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로 재판을 걸어서 이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그냥 저 겉옷까지도 가져가도록 내버려둬라. 그 정도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요. 그러면 제가 십리까지 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까지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42절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42절을 43절에 붙여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죠? 예, 단락이 달라요. 예, 그래서 누가 와서 지영 집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또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 또 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있죠. 단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악하게 와서 네 것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좀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악한 자입니까?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좋은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죠.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떠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순종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예. 이게 우리의 그 일반적인 이해나 또 세상의 삶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성경적인 정신으로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자, 이것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사단이 그 모세의 시체를 아마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힘과 또 백성들에게 미혹거리가 되지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이제 격돌한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미가엘이 이 마귀조차도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이것은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가 마귀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으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놔두시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벌레로 인해서 죽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네.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싶다. 어떤 소식이냐?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성도들이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성도를 회방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이런 일이 누구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누가 거짓되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을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줍지 않은 판단으로 그것을 심판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참고 침묵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공연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꼭 내가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울에게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도대체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시대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지. 신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대가로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죠. 내가 왜 이걸 져야 되는지, 왜 이걸 당해야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은 다 아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심판을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 것을 회방하는 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교회에는 어떤 권면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예. 자, 지금 교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판단하지 않느냐,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판단하느냐, 참아라. 교회에는 왜 이런 일을 판단하지 않느냐, 그런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또 교회의 구성원이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성도가
나는 억울하다. 이건 이래서 잘못된 것이고 저건 저래서 잘못된 것이고 이래서 막 1인 시위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믿음으로 좀 참으세요. 하나님 뜻이 이때잖아요. 이게 최악의 경우죠.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교회에 그런 불의한 일이 생기도록 교회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교회 제일 좋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개인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근데 교회가 알게 될 일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스려야 될 일이라면 그런 문제, 예를 들어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엄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누룩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난리고 교회는 무능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향단에서 향을 피운 것처럼,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향이, 아주 좋은 향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향과 같다는 거예요. 원래 이 향은 재물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고기를 태우면 냄새가 좋잖아요. 청주교회 앞에 고깃집이 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래서 좋다고 하셨구나. 근데 항상 고기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줄여놓은 것이 향이에요. 그게 재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사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천사가 그 금단에, 그 단이니까 불이 있잖아요. 불을 이렇게 퍼가지고 세상에 부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나팔의 심판, 또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더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악한 것을 세상 위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감히 교회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이상에 있어야지 그 밑에 가서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세상에 있는 법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양심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면 세상에 가서 그렇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판단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시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됐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판단하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권면하지 못해요. 왜 권면하지 못합니까? 믿음 떨어질까봐. 목사님, 그래가지고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판단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교만이라고 했죠. 왜곡된 구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왜곡되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신앙적인 그 통찰력, 원리, 또 안목,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내가 공연히 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성도는 공연히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누룩을 뒀다가 전 성도가 죽어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부족한 성도들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지혜가 없느냐? 이건 부끄러운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혹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성도도 완전히 성공할 뿐 아니라 교회도 완전히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켜지고 또 교회의 거룩이 지켜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